주님 오심을 경외함으로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장절이 없는 것과 같이 10장이 있고 11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보게 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11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장 전체가 도대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또 그 신뢰에 대해서 상황을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삭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모든 삶의 모든 정황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모세와 같은 믿음만 가지라. 아브라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종합적으로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각각 오늘 증인들을 기록해 두신 것 같이 그 증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직면될 때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총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아벨에 대해 말할 때 아벨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할 때 믿음으로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승천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주님은 보시고 아멘. 마지막 때 우리도 승천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고민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자라고는 직임을 저에게 두셨는데 말씀을 전가하고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24시간 삶 속에서 144시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텐데 여러분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번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겠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살아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의 농도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증인들과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우리 갈보리 지체들이 그렇게 걸어가도 되는가? 이런 잡잡한 고민 속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펴놓고 오늘 노아라고 하는 이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농도의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농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드러날 것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걸어가도 되겠는가? 정말 찹찹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욱 물타지 아니하고 더욱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위한 그런 애씀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복음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애씀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일을 해주셔야 되죠. 정말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어떤 밭이나 노는, 다른 곳은 괜찮은데 어떤 밭과 노는요, 그냥 풀이 별로 나지 않고 그런 밭과 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억새 같은 풀이요, 정말 보잘것없는 잡초와 같은 그런 풀이요, 이렇게 우겨져 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 약을 다 뿌리게 되면 농사진인데 문제가 와요. 그리고 쟁기로 그걸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갈아서.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다 갈아엎어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멘. 지금 그 모습대로 주님 기다리는 신부로서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합당하세요? 정말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으면 주님은 그 길로 이끄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처참하리만큼 지금 너무 멀어져 있는데 이걸 깨달지도 못한 채로 그냥 안주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주님이 만져주셔야죠. 주님이면 충분한 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지만 영원한 도성, 영원히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볼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증인들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도성을 바라보고 그냥 끝까지 걸어가더군요. 아멘입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막, 당시야 변변치 않으니까 우리가 몽골에 가서 그 지어놓은 장막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변변치 않으니까 그냥 장막이었겠지,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서 기록할 때와 히브리서 기록할 때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당시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텐트를 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따가 또 움직여야 되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가 그게 움직이면 떠나야 되니까, 언제든지 떠나야 되니까 집을 짓고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장막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욱 다른 것은 히브리서 11장 9절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그네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어디 하나 정붙이고 세상에 그것을 전부하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부르심에, 지금 다 부르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부르심이 하여 어떤 길로 주님이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된 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닌데요, 아직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곤란하겠습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언제라도. 아멘.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자신이 닦아놓은 모든 터가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다른 것이라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놓고요, 백지로 만들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동의하시죠? 백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이셨던 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해요. 분명히 그는 죽이려고 하다가 얻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비유로 말하건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삭을 받은 것과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정말 믿었던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리아와 같이 많은 민족을 내가 형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받은 자가 이삭이에요. 언약이 이삭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드렸어요. 이삭을 100세에 두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이삭을 드려도 여전히 그 이삭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계속해 번성시킬 그 언약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본 것 아니라 그냥 말씀 진리가 결론되었던 것이죠. 그냥 믿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물질과 명예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누렸죠. 그런데 그것을 다 흩어버리고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아니 모세가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나 큰 재물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봤더니 그들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영원토록 다스리리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세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번역서를 봤더니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일반 성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토리처럼 그렇게 번역한 또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임금대장을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 가면 임금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임금대장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대로 와서 임금을 지불해 줄 거라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그럼 맞습니다. 각각 행한 대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정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던 애자, 병든 자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 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전제적으로. 여러분, 모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그렇게 반응했어요. 아멘.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비참하게 3번씩 부인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지금도 오래 참아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 앞에 지금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 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과 평판이 좋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는 언제나 인정해 줬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에서 계속해서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계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그들 속에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증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빼앗기고 핍박을 당해도 도리어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세상이, 악령에 의하여 지배받는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증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가운데는요, 정말 참 증인을 갈망합니다. 정말 참 증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지체들을 돌보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것이 전부 되어진 사람. 정말로 나라도 잡아먹고 너가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증인들.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자랑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들. 오늘도 어떤 지체하고 아침에 잠깐 대화를 나눴듯이 제가 만나는 증인들은 시시때때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둥글둥글하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가늠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번 주에 욕심을 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정말 먹는 것을 욕심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정말 자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자유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지도자들이 뱉어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만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실내로 자신의 의무를 드러내고 오직 그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신이 보여줄 것도 없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주목하실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겨울 내내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니까. 다른 의미 아니에요. 부족해요. 저도 연약한 죄인이에요. 존재예요. 그러나 정말 나의 연약함과 정말 주님만 증거된다면 아멘. 정말 충분하겠어요. 정말 그것이면 다이겠어요.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님 넥타이만 하루에도 그거 보다가 다 놓쳐버리고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면 되거든요. 그런 부족하지만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되어서 그냥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품과 선교 완성에 존재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밖에 없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자신을 말할 수 없는 사람. 모든 자기의 언어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증인들을 교회에서는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들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합리화를 시키고 별소를 다 해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고 말 거예요. 후에 그래도 목사님 변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구원해 우리도 옛날에 다 멸망받을 때 이렇게 구원해주고 그런 건 다 설명인 것이고 그런 결과적으로 설명이 있던 것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로 생각하시되 창세기에서는 적어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것을 죄악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과거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결혼을 원한다? 그럴 수 없죠. 자기가 통박 걸리고 자기가 인생 경험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그분의 믿음을 평가한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좀 달려가려고 이렇게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요. 자녀들의 이름을 가능하면 믿음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예수도 없는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족보 따라서 이름을 그냥 그렇게 다 지어버리는 걸 보면서 어느 한 부분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좀 더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죄악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결정이 끝이 나서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그를 증인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그 방주를 지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심판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것이 실제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믿는 바가 실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도 갈등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갈등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도리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와 그의 7명의 가족이 의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년 동안 계속해서 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초점이 그곳에 있었고 12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초점에 의해서 살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여호와 경외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방주가 지어진 후 노아의 가족 8명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닫았고 7일이 지나자 기쁨의 샘들 온 세상의 지하수가 다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며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고고학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고 남행만 777세를 살고 나머지는 딱 900세를 살게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지만 문화와 환경 모든 것을 연구한 결과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패하지 않으면 이 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안개가 자욱하고 지금처럼 홍수가 오고 이렇게 집중 비가 내리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억 명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비가 와서 심판한다는 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에 거의 한 7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식으로 받았지 실제 되지 않았단 말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노아 시대의 물심판 믿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불심판은 훨씬 더 받아들이기도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신기하게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노아를 2번이나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데 노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임박해서, 불심판이 임박해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자축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랬듯이. 여러분,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고 7일이 지날 때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주님이 주님 수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 천국 가면 몇억 명이 될지 몇십 명이 될지 지금 역사가 오랫동안 흘러갔으니까 몇백억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수는. 그러나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정확하게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죠? 8명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정확하게 심판받지 않고 나온 사람이 3명입니다.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가정은 기생라합의 가정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마지막 시대를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그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느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느냐고. 계획 없이 그렇게 사느냐고.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는요, 이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도들은 목사님 세계를 너무 모른단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정말 몰라요. 목사님들 세계를요.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과부 심정은 뭐 과부가 한다는 서구가 있듯이요. 목사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너무 몰라요. 겉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단 줄 알아요. 지금 한국에 우리가 말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은퇴하고 난 후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은 아주 적습니다. 한국이 6만 교회지만 아주 적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림도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요. 나머진 개척교회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낳은 직계 자녀들이 어떻게 하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지 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 만나면 이야기를 해요. 노후 준비 잘하시오 목사님. 이런 말을 인사처럼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 잘하는. 노후 준비 잘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면 충분하거든요. 오늘 하루 주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는가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거든요. 생각이 하늘과 땅입니다. 같아질 수도 없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노아의 그 사역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 시대는 아담부터 10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이 우리 팔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28대 손입니다. 그 전에 있었겠지만 이 구씨라고 하는 이 우리 팔을 만드는 그 사람이 시조가 28대 손절이에요. 그때 조선시대였다고 그래요. 벌써 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야 형식적인 사람들이겠으나 셋의 후손들 그들은요 제사가 있었어요. 거룩한 제사가 항상 있었다고요. 항상 예배 드렸다고요. 그런데 실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를 비웃고 비난하고 노아의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온 세상에 심판받을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불심판이라고,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노아의 가족들이 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홍수가 있다고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그들이 지옥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 이걸 애써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주로
스월, 뭐 이런 식으로 지옥에 대한 표현을 했다면, 신약에서는요, 무적행, 옥, 음부, 지옥,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심판받아서 가는 장소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동의어들입니다. 음부가 있고 지옥이 따로 있고 옥이 따로 있고, 아무리 구별해도 결국은 그것은 어디예요? 심판의 처소예요. 아멘. 그 노아 시대에 겨우 8명 구원받고 나머지 옥에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땐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하던데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그때 죽었다고 하는데 무드셀라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주권이 주님에게 있어요. 아멘. 그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니, 오히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요. 성경에 그가 받아 기록이 없어요. 다만 이런 기록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8명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나머지 물심받은 자들은 옥에 갔다고 기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무드셀라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순신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꼭 질문하는 거와 똑같아요. 일곱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일곱 교회는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책망하시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사랑은 뭐라고 설명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예수 좀 잘 믿을 때 열심히 다녔다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좀 뜨겁게 사랑하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존재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서문학교에 정말 믿음의 길을 걷던 그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도 한 번 더 말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버가모교회 도와드럽게 책망받습니다. 사대교회 몇몇만 흰옷을 입고 나머진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시고는 믿음을 굳게 하여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고. 너에게 약속한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마라. 나오디아 교회에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일곱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시 서문학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동일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그 지체들과 동일하게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아 인내하시며 아멘. 여러분이 그 길 걷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심판하는 그날까지. 노아가 110년 동안 비가 온다고 심판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했다고 말하며 배를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팍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사람들의 평판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죠. 기근, 재진, 전쟁, 사랑의 시그감, 음란, 폐역 세상에 너무 널려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 교회 권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혹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혹시 이 땅에 일어나는 동성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몰라, 안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1년 동안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동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듣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대요. 권사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는 권사가 들어본 적이 없대요. (24/365) 느헤미야, 긴급기도 계속 그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열방의 소식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더 이제 하나씩 더 계속 이렇게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악하고 음란하며 마지막 때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보급되었습니까? 그 스마트폰 내에 데이트 맵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앱. 이 아시아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에이즈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 데이트 앱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한대요. 아프리카 청소년 사망 1위가 에이즈입니다, 여러분. 너무 참혹하죠. 54개국의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에이즈로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죽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에이즈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15년간 3배로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제 아시아도 만만치가 않대요.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박해는 매 순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멕시코 지방 정부에서 한 마을에 이렇게 특별히 뭐 적은 마을 같아 그 한 마을에 숫자를 세웠더니 158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통보했어요. 11월 30일 벌써 지났죠. 오늘이 6일이니까 벌써 6일 지났네요. 그 후에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11월 30일까지 마을을 떠나든지 천주교로 들어오든지, 이 멕시코가 천주교 국가니까 천주교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마을을 떠나든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금융적인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대요. 은행권이나 모든 것을 다 제재해버리니까. 상권까지 다 이렇게. 그들 아니까 그냥 막 같이 똘똘 뭉쳐서 핍박을 하니까. 세계 기독교 핍박국 가운데 38위가 멕시코입니다. 이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12살짜리도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약간 의심스러운 것으로 소셜미디어에 그런 것에다가 어떤 청년이 이슬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이란의 기독교인 수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90%가 현재 수감되어 있대요. 세상에. 그런데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우리가 이란을 위해서 열방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90%가 수감되어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은 증가한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서고 있는 거죠. 우리 갈보리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난민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오전 예배 때도 오후 예배 때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낼까 저는 통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주님이 마음 주셔서 함께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제가 통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중보기도학교 갔더니 동영상을 그렇게 시리아 이라크 난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곳의 목회자가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예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어떤 분에게
저번 주 우리 오후에 말씀 증거했던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지금 시리아 쪽하고 터키 쪽 두 군데 있는데 이 터키 쪽의 난민들, 그 다음에 시리아 쪽의 난민들 이쪽으로 이렇게 종종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통로를 알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접 하실래요? 아니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갈보리 시체들랑은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갈보리교 이름으로 보내겠습니다. 아닙니다. 갈보리교 이름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갈보리교 이름으로 송금을 하면 그쪽 소식들을 전해줄 거래요. 그쪽 선교사님이 애국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전해주면 그걸 놓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갈보리교 이름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순회 선교단으로 저희가 헌금을 입금시키면 그곳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죠.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하실까 했는데 증인들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세 번 동일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너희가 믿고 그렇게 믿고 주님 오심을 믿고 신부로 살아가며 주님의 군사로 제자로 살아가며 그 살아가는 길 속에서 고난의 싸움도 있었고 너희들이 잘 견뎌낸 것 나도 알고 있는데 너희들도 또 회상해라.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걸었는지. 혹시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비방이 있고 그리고 환란이 있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혹시 사람들이 너희들을 조롱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하여 사귀며 달려갔던 그 길을 항상 생각해라. 너희는 더 나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니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120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 길을 걷지 못하기는 주변에 수많은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초점 집중하고 그냥 끝까지 주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 증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그토록 소망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알았어요. 아멘. 주님 마음 알았습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그렇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